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저는 이곳에 내려와서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는데 첫 번째 겨울에는 별로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이 워낙 추워가지고요. 추운 줄을 몰랐다가 두 번째 겨울이 되니까 조금 춥더라고요. 근데 올해 왜 이렇게 춥습니까? 저도 적응을 몸이 했는지 참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종강예배입니다. 이번 연도에 사역훈련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제자훈련 마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역반 하신 분들은 이미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제자반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교사나 또 구역장으로 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부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크게 세 가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경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은 리비님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목자이십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떠나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본래 의미는 말뚝을 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민수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민수기에서 한 곳에 장막을 치면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면 이제 그 천막에 말뚝을 뽑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동을 했습니까?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시내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요. 대개 경우 시내산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정착을 했을 때 물이 없자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쌍방 간의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몸싸움을 한다 이런 뜻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매우 강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도 이 항의를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 매우 불쾌했고 이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다투는 것은 실제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이 모세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필요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필요를 몰라서 공급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물이 없자 본인들이 마실 물도 없고 가족들이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에게 먹일 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몰려와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망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2절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 3절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툰다는 말은 쌍방간의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3절에서 원망했다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망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을 했다는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보통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냐면 우리는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원망을 본받지 말고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조금 다르게 현실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서요 노정대로 행하여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노정대로 행하여 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노정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을 거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요 돕가, 알루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경유를 해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경유를 해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곳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목은 매우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을 해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먹을 물도 없었거니와 가족들이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짐승들에게 먹일 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물을 달라고 따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항의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의 항의는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에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지금까지도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나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이야기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다투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체가 모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본받지 말고 모세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는, 비난하는, 진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유아 세례를 하는데요. 유아 세례를 하는 이 자녀들에게 만일에요, 이 아기들이 목이 말라서 우는데 부모가 믿음으로 참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우니?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울면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을 주셨고, 광야에서 양식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돌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도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 백성들의 집단적인 원망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외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부르짖다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말이 이 부르짖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크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있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장 4절 하반절을 보니까 17장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매우 위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은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현실 가운데 없는 생각들을 너무 크게 한 것입니다.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와 같이 착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이와 같이 착각을 했던 이유는 모세의
위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리학과 천문학에 능통했고 그리고 수학과 언어에 능통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대통령 집안에서요, 하버드나 예일을 졸업한 것입니다. 모세는 매우 특별한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안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아시면 저를 좀 소개를 좀 시켜 주십시오. 저도 가서 은혜 좀 받아야겠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는 능력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의 위대함이 모세가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일상을 잘 몰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기도 제목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의식주를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대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모세는 먹을 것이 없어도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었고 잠을 잘 곳이 없어도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이었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먼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물이 없을 때 먼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데 가장 커다란 어쩌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리더인 모세가 변화되는 것을 동일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참으로 목자가 품어주는 그 품음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살펴주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그것으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목사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 산 위에 있는 반석 위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매우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6절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을 보니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말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배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표현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서 있는다는 말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자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모세를 돕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종처럼 서 계셨다가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언제든지 물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절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 반석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물을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섬기다 보면요, 또 리더를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모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 앞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종처럼 서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반석을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에도요,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언제나 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석을 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